네, 오늘 우리 하길교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한 묵상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칼빈의 묵상의 섭리 파트입니다. 이제 섭리 파트가 굉장히 완벽한 이해가 되지 않는 파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라고 완전히 이해를 또 못할 파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섭리 파트라는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섭리가 뭐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섭리라는 것이 이야기라는 건 이런 건 거죠.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다 되뇌어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세뇌당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나놓고 보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섭리라라고 하면 지금 현 순간에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종결해 주시는 그날에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길을 가게끔 하셨구나. 그러한 고백을 안 할 수 없는. 왜냐? 그러기엔 너무 기적이라는 거죠. 사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이제 섭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대단한 기적입니다. 다 우리 교회가 3년 이제 3년 8월이 되면은 온전한 3년이지만 지금 예배 드린 걸로 하면 제 기억이 정확하면 6월달이 3년째 되거든요. 6월달이 딱 만 3년 되는 건데 우리가 3년 동안에 서로 다 다른 데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계셨기도 했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걸어가게 하심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나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사회과학과 자연은 확률의 규칙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지만 우리의 지나가는 길을 생각해 보면 확률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확률이 아니면 뭐냐? 인간이 똑똑해서 했냐? 또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볼 때도 가끔 헷갈리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제대로 본 사람들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재밌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일화. 아침에 너무 급히 나가느라 출근하느라고 쓰레기 봉투 버리려고 한쪽엔 가방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갔는데 회사에 왔더니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더라. 이제 가방을 버리고 나는 분명히 쓰레기 봉투를 버렸는데 가방을 버린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지만 그만큼 우리를 그렇게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저께는 그렇게 이뻤던 남편이 오늘은 정말 눈만 떠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하기도 했다가 그런 나를 놓고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참 이런 생각했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우연이다 라고 하기에는 확률적으로 너무 낮고 내가 이렇다 하기에는 내가 나를 아는데 솔직히 이것도 좀 어렵고 그럼 어디서 이게 왔냐? 자연과 우연이냐? 그러기엔 세상이 너무 기이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부지런하게 나의 삶을 만져주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게 이제 섭리의 파트인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자세히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살펴보곤 했습니다. 오늘 그 섭리 챕터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책 가지고 오셨죠? 없으신 분은 밖에 교환이 있으니까 교환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우리 고은선 집사님께서 낭독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낭독하겠습니다. 섭리, 영원히 현존하는 하나님의 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에만 머물지 않는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친히 만물의 통치자시며 보존자가 되신다. 지으신 분이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신다. 지으신 분의 뜻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떨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여호와의 말씀과 입기온으로 이루어졌다. 우주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밀한 영감으로 생기를 얻는다. 인생도 그러하니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사람을 굽어보신다. 오직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살고 움직인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전히 만물의 운행을 주장하신다.
성령의 역사는 만물의 창조와 은행에 모두 미친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전체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형성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BT 말씀 훈련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쉽게 이야기라면 모든 종교는 인간이 모여서 신을 정하고 그 신을 경배하는 루트를 갖고 있어요. 소위 지금 표현을 하면 수요자 중심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신을 섬기는 인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인간의 수요의 대상이 바뀐 신들은 고대 역사에 보면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바알 신 섬기는 사람 없고요. 아세라 신 섬기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했냐? 그렇게 보기도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문제였거든요. 근데 변질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아니고 변질이 근원이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으로 바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대로 믿고 따랐던 이유는 기복 신앙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섬기면 이 신이 복을 준다는 기복 개념인데, 복 개념에선 다다익선이지 하나님도 괜찮고 바알도 괜찮지. 그러니까 이대로 가만히만 놔두고 인간의 수요 중심으로 종교의 사상이 성립이 됐다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신 사상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장됐을 거예요. 이 유일신은요, 요거는 불리한 게 많아요. 다신교는 여러 가지를 다 받아줄 수가 있어. 근데 유일신은 기준이 하나야. 기준이 하나다라는 얘기는 기준을 들이댔을 때 아니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어떻게 되냐면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얼마나 좋아. 세계 대평화를 이루려면 다신교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그 성경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유일신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없이 하나님이 교감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우리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어요. 근데 잘 생각해 봐요. 논리적으로. 자기가 믿던 신이 우리를 멸망시켰대. 우리의 인식은 그러지 않아. 우리의 인식은 하나님을 잘 섬겨. 비록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간다라고 주변에서 나를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당사자는 안 그렇습니다. 당사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당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너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믿겠냐고요.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보고 성경에 있는 사건만 봐도요, 하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지그시 계속 오셨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관계와 종교학의 원리로 보면 이미 성경 안에서 여러 번 하나님 신을 인간이 지워버릴 만한 정황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이시다를 하나님이 계속 얘기를 하고 한치도 안 물러나셔. 왜? 하나님이 고집스러우셔서?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한치를 물러나면 에덴 동산 범죄로 나가거든요. 얘네들이 죽어. 아니, 벼랑 끝에 내 아기가 뒷짐지고 나를 보고 뒷걸음만 지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겠는데, 엄마 나 한 발짝만 더 뒤로 갈게 할 때 어느 엄마가 그래 한 발짝만 가고 오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안 된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와 성경, 인류까지 안 가도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제3자적 입장으로 이렇게 잘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은 99%였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자기 믿는 자기 나라의 신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것도 70년 동안 가서 포로 생활을 하라라는데 그 신을 누가 믿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여기에서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게 1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를 인지를 했다고 해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뭘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뭘 하시느냐. 이게 이제 섭리 파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한 것처럼 가스라이팅 아닌가. 가스라이팅이 조종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했었던 내용이 입장을 바꿔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창세기에. 근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꺾어버리시려고 한다라고 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머리에 DNA를 다 건드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유전공학을 다 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속 편하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DNA가 하나님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게끔만 창조된 로봇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싫으신 거예요. 왜 싫냐고? 하나님과 똑같이 닮으려면 하나님과 똑같은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간이. 그런데 이 자유의지에 대한 반증,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선지자를 보내는 것에 있어요. 다른 각 무슨 얘기냐? 예레미야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야기하기 전에는 말을 무지하게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얘네들을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입력어를 계속 넣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할 것 없이 그냥 우리의 구조를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딴 생각 못하게 하나님 만드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고 계속 종을 때리시는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우리는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역설적으로 니들이 내가 자유를 무한하게 줬다라는 반증인 건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만 할 수 있겠어요? ET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지.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증거인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 그럼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자유의지를 줬다고 했잖아. 내가 살아가는 거지. 근데 내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 우리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는 악한 것으로 가는 게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본능적으로 촉각이 곤두서게끔 되어 있어요. 어저께 뭐 대통령 선거 대선 토론 해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난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들 안타까워하는 게 좀 나라가 성숙해서 정책도 듣고 이런 토론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보자들도 나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나간 거 그런 게 아쉽다. 근데 가만히 보면 미국 보잖아요. 걔네는 우리보다 더해요. 트럼프랑 가끔 하시는 거 봤잖아요. 걔네 싸우는 거 보면은 얘네가 선진국 맞나 싶을 때가 있고 그 대선 토론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어제 대선 토론이 괜찮았다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럼 안 되지. 안 되고 미국도 그럼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가장 그 나라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 되겠다고 한 토론회에서 우리가 보고 있거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악하다라는 걸 반증하는 건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악해요. 그러니까 이 악하다라는 것을 제가 조명하는 이유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한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온전히 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고. 네? 인간의 본능은 악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힘인 것 같아. 내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내 안을 잘 보라고요. 성공 가능성이 높은 본능이냐고 아니냐고. 예? 신앙생활도 그래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여러 루트로 내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익어져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변하는 걸 내가 알잖아. 내가 안 변했는데 지금 지나온 것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없지 않거든. 있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내가 잘해서 받은 복이냐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물어볼 때 불 꺼놓고 양심 있게 얘기를 하면 내가 복 받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다들 생각할걸요. 그러니까 이 양극단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봇처럼 자유의지를 줬다. 이러면 섭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막 그냥 가는 건 거예요. 이 섭리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이 자유의지면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판단할 게 있어서 언제나 유의미적인 좋은 결과를 가져왔냐. 정치인들 욕할 게 아니라 내 생활에서부터 뭐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형제들 간의 유산 문제 또는 형제들 간의 심지어는 하나 작은 것 하나까지 해서 모든 것에서 인간의 본성, 나의 본성이 온전하게 튀어나오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있어요. 내 여동생, 그리고 내 여동생도 아이가 있고 둘, 셋 있어. 여동생한테는 용돈을 세뱃돈을 10만 원 줬대. 근데 우리 집에 10,000원을 줬대. 뒤늦게 나중에 알았어. 그러면 주신 10,000원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요. 날라간 9만 원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인간의 본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인간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중간이 뭐냐? 결론은 하나님이 묘하게 자유는 주신 것 같은데 완전히 버린 것 같지 않아. 이 가운데 어디쯤 있는 것 같은 건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거를 살펴볼 때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손에서 떨쳐놓지 않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긴 어디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 아까 얘기를 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몇 번 버리고도 남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스스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를 볼 때 하나님이 이 지구와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읽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만물의 창조와 운행에 모두 미친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주께서 자신의 영의 역사로 새 기운을 불어넣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 때 베푸신 부성적인 호의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모든 것을 돌보신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이 없다면 하늘의 별이 흩어질 것이며 땅의 수목이 뽑힐 것이다. 그리고 지상의 뭇 인생들이 다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눈에 못지않게 그분의 두 손에도 속한다. 하나님은 단지 지켜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일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자, 칼빈이 수목, 땅의 수목 위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데 위에서 한 5번째 줄을 보면 특별하신 돌보심이 없으면 하늘의 별이 흩어질 것이며 땅의 수목이 뽑힐 것이다. 지상의 뭇 인생들이 다 쓰러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볼 때 이 천지 만물이 기계적으로만 돌아간다라고 보기에는 이게 너무 믿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의 돌보심이 없이는 이게 이 운행 질서가 그대로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어디에서 많이 보냐면 가끔 자연재해에서 봅니다. 자연재해는
우리가 타락이라는 것을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을 보는 타락이 생겼는데 자연재해는 어떻게 보냐면 이 섭리로 해서 에덴 동산 안에서 수목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는 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처럼 굴러가게.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 땅도 같이 타락을 하게 됐거든요. 땅이 울부짖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근데 땅이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재해의 운행적인 질서가 삐그덕한 건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쓰나미라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진, 화재 또는 뭐 참사, 이러한 사고는 신학적인 견지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참사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에덴 동산에서 뒤틀려진 역사가 그 결과로 나오는 양태로 봐요. 무슨 얘기냐? 자전거가 톱니바퀴가 굴러가야 돼. 근데 자전거가 굴러가다가 앞바퀴가 바람이 실바람이 났어요. 실바람이 나면 어떻게 돼요? 실바람이 나면은 처음에는 모르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 이 실바람이 빠져가지고 덜컹덜컹 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덜컹덜컹 거릴 때 이 원인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면 땅이 그렇다라가 아니라 실바람이 났을 때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 우리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 사람들이 참사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악으로 통치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범죄성으로 인해서 자연 또한 범죄의 영향이 있어서 늘상 일어나는 패턴에 문제가 생긴 걸로 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이 계속 쌓이면 패턴이 바뀌거든요. 질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패턴이 일어나서 재해라는 것이 늘상 상시가 되지 않는 이유. 재해도 한 번 있을 때 재해지, 그게 늘상 일어나면 그게 삶이잖아요. 불이 어쩌다 한 번 일어나니까 그게 한 번이지, 불이 계속 일어나면 그게 삶이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뭐 몇십억 년이라고 볼 때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일상이 되지 않는 이유에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잡고 정상화시키시는 섭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연 안에 일어나는 현상을 봐도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이 유지될 수 없다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름 되면 태풍이 와요. 쓰나미가 와요. 이 쓰나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만 반복돼서 오지만 이게 1000년, 2000년, 뭐 만년, 억년 되면 이 쓰나미가 주도가 될 수가 있잖아요. 쓰나미가 지금 쓰나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재해니까 쓰나미지, 이게 진화론에 의해서 쭉쭉쭉 하다 보면 얘가 메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왜 메인이 안 되냐고. 그거를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자연의 질서, 죄의 영향을 받은 어그러진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이 잡고 계신 증거로 인간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과학은 확률이거든요. 변수가 나오고 돌연변이가 나오고, 돌연변이라는 것은 거기서 이탈했을 건데 이탈이 잦아지면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상수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지구상에는 상수가 많아요. 계절마다 태풍도 있고요, 화재도 있고요, 건조해지면 화재도 있고 지진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이게 갔다가 어떻게 매번 돌아오냐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천지를 다 잡고 계심을 보라라는 거예요. 칼빈은 하늘에서 별이 안 떨어지는 것도, 물론 뭐 지동설 뭐 역장이 있고 중력이 있고 균형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균형을 누가 만들었는데,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우주와 행성계의 균형의 법칙은 누가 만들었네. 그러면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이 발생할 확률이 10의 101 승의 1의 확률이 생길 때 생명이 발생한다고. 확률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연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안에서 이미 오류가 있어요. 확률이 현저히 낮아. 이게 유지될 확률도 현저히 낮아. 근데 그거래. 그러면 역설적으로 확률이 낮은데 어떻게 유지가 되냐고. 그러면 우리는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있음을 너희가 지혜로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다가 내일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집이 갑자기 무너져서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였냐? 하나님이 사고를 줬냐? 이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순환 질서가 파괴된 상태에서, 그럼 뭘 봐야 되느냐? 결과를 봐야 돼. 그 일어난 원인을 인간은 관찰하고 어디에서 왔느냐에만 주목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연재해를 만나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봐요. 그리고 자연재해를 맞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그러진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더욱더 고백하는 순간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인 건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원인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아요. 욥이 하나님께 계속 항변해요. 이게 왜 이랬냐고. 그냥 하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리워야단이 생성될 때, 리워야단을 만들 때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네가 아느냐. 어디에서 오는지 설명해 주면 알아들을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욥이 하나님이 진실된 분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잡아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 신학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아쉬움이 있어요. 이 루팅을 왜 깔끔하게 우리가 이해되게끔 안 되냐라는 거예요. 악의 근원이 어디서 오고 우리의 재앙이 어디서 오는 깔끔하게 설명이 안 되냐라는 우리만의 속성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해될 수 있는 건 수준이 낮은 거야. 인간의 과학이 모든 것을 다 밝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의 과학이 모든 걸 다 밝히지 못해요. 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신과, 의학계의 정신과가 의학으로 들어온 지 100년 정도의 역사밖에 안 된다고. 그전에는 정신과를 다 미치광이로 생각했어요. 그 의학적으로 산출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고문하고 묶고 때리고 칼로 쑤시고 뇌를 쪼개고, 왜? 의학적으로 안 맞으니까. 근데 이제 프로이드와 융에 의해서 그 정신과가 영향을 받아서 정신과가 의학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 눈에 보여요? 산출이 돼? 안 되지. 의학은 산술인데, 의학은 수학인데 100리터를 넣었으면 100리터가 나와야 되는데 정신과가 산술이 되냐고. 결과만 알지. 근데 우리는 정신과를 부인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한정적이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해야 돼요. 제 장담합니다. 1000년 후의 인류는 우리를 미개한 고대인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1000년 후의 인류가, 그러면 우리의 인류에 대해서 1000년 후의 인류가 그럼 걔네들은 다 아냐? 걔네들도 다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고통의 원인과 이 섭리에 대해 근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제를 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다 이해가 되면 그거는 수준 낮은 거다. 수준이 낮으면 감사한 거예요.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가 되면 그게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과 정통교단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이야기를 해도 결론은 우리는 다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단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빛의 천사로 가장한 천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악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섭리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지시고 창조하고 계시고 지켜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친히 주께서 다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주께서 다 관통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가면 하나님이 쉬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그런 듯해 보여도 그러지 않은 걸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겠어요. 삼위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때나 이제나 영원토록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이 현존하는 자신의 손으로 천지와 그 중의 생물과 사람에게 힘과 양분을 주셔서 보존하시고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통상 자연의 운행에 미친다. 하나님은 태양을 머물게도 하시고 구름과 바람과 불꽃을 자신의 사역자로 삼으시며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켜 물결이 일게도 하시고 그것을 잠재워 물결이 잔잔하게도 하신다. 바람에 명하여 메추라기를 광야에 내리게도 하시고 그것으로 파란을 일으켜 요나를 삼키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이 없으면 비 한 방울도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인생에 미치니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분 자신이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과 의지까지도 자신의 섭리로 다스리신다. 우연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운명에 따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지 않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태의 열매를 상급으로 주시는 분, 모든 육체에 식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보세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잘 그려지곤 해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온전한 길이에요. 그 길이 반듯하고 그 길로 갔을 때 온전한 곳에 갈 수 있어. 근데 내가 주장하는 길이 있어. 내가 길을 개척해서 가고 싶어. 근데 개척해서 주장해서 갈 힘이 있냐고? 없지. 그러면 답은 뭐예요? 놓여진 그 길에 내가 합류하는 거잖아요. 합류해서 타는 거잖아요. 대전제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인간을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주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합류하지 않으면 길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류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섭리하시고 이끄신다라고 믿고 실제로 결정을 하는 건 거예요. 이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떠한 삶으로 가게 되냐면 내가 오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잘 맞아 떨어질까? 오늘 수요 기도예요. 수요 기도회 때 갈까 안 갈까 했어. 물론 안 오신 분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는 이 자리를 갈까 말까 주일날 주일 예배 했을 때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거를 들이댔을 때 하나님과 내가 잘 대화가 될까? 그럼 대화가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섭리에서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명중도가 떨어지지. 그래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관역 같은 거 쏘는 거 있잖아요. 다트 같은 거 할 때.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생각을 했을 때, 이 판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내 생각이 잘 맞아 떨어질까? 이거를 점검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빠른 길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알게끔 해주세요. 어떻게 알게끔 하시냐? 사람과 환경과 여건과 내 신앙생활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큰 차이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내 삶에 있음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용기가 생겨요. 우울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먹을 게 없고 또는 내년이 보증이 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나이쯤 됐으면 내 생각에는 굉장히 의리하게 잘 살았을 것으로 10년 전에는 예측을 했는데 변한 건 없는 것 같고 이런 허탈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을 내가 알게 된다면 그리고 나의 자세가 하나님께 들어맞는다면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니 라는 고백으로 가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경 구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죠. 이 본문 예레미야 본문. 그러니까 내 인생에 살아가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저를 사랑해 주셨던 설교학 총장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총장님이 한국의 설교학계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교단에서 설교학에 우리나라의 굉장한 초석으로 보는 분입니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많이 생각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분이 아내 사모님이 이제 별세하시고 몇 달 되지 않아서 이제 운동하러 나가려다가 운동하러 가는 길에 아침에 쓰러지셔서 별세하셨어요. 근데 저는 좀 마음이 안타까웠죠. 이제 운동하시다가 별세하셨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었으면 사시지 않았을까.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리고 대부분 교수님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요즘에는 자기의 노년의 마지막이 병원 침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건강한 상태에서 주께 불려가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병을 앓은 적도 없고, 이제 하나님이 심장에 문제가 생기셔서 심장을 한번 건드셨지만 그러고 나서 15년을 사셨거든요. 살면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맨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근데 마지막에 호수 끼지 않고 일상생활하다가 주께 불려갔으니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건 거예요. 또 제가 듣고 보니까 제 마음이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 맞다. 이제 나를 놓고 내가 만약에 죽는다라면, 내가 별세한다라고 하면 내 죽는 방법을 내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내가 침상에서 너무 고생할지 어쩔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수면 중에나 또는 내가 이렇게 갈 때 불러가신다면 자녀들은 좀 서운할 수 있겠으나 내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운다면 그 자녀가 어차피 천국에서 나를 만날 것이니 이 땅에서 서운함은 지나갈 것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의지한 자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섭리로 끝자락까지 가져가시더라는 거예요. 보는 견지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지금은 시대가 너무 이제 그런 시대가 돼서 모든 인류의 마지막은 요양병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요양병원의 삶을 고대하고 그리워하고 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한다니까 가슴이 막 벅차고 막 그런 내가 어르신들 많이 못 만났어요. 없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평가할 때 어떻게 될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 서울에 유명했었던 목사님 한 분 있어요. 강땡땡 목사님이라고. 저 학교 다닐 때 그 교회가 한 5,000명, 10,000명 정도 모였던 큰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맨날 한 소리가 있었어요. 나는 강단에서 주께 불려가고 싶다. 그래서 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중에 저렇게 안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나의 삶의 최대의 소망과 나의 최대의 축복은 강단에서 주께서 나를 불러가시는 거다. 근데 어떻게 됐냐? 그분 LA 가가지고 LA에서 집회하시고 은퇴하시고 설교받아서 집회하시다가 강단에서 쓰러지셔서 그대로 별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는 그때 내 통장에 10억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고, 내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인 게 얼마나 천국 가는데 그게 뭐 고지서로 날라오겠고. 여러분, 인생이 그런 곳에 있지 않아요. 생명이 있고 없고에 사는데 그 주관자가 누구냐? 우리가 아닌 건 확실해요. 의사도 아니에요. 생명이 살고 죽으면 죽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로 이끄신다라는 그 신앙은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에 샷을 맞힐 때 이게 들어간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 섭리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간혹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성도들 중에 들을 길을 주셔서
신앙의 판단의 기준이 자기 안에서 높은 분들이 있어요.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높다 보니 이 높음이 나를 찔러. 내 기준으로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자신이 없어. 근데 그게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아니까 바꾸면 돼요. 모르는 자는 못 바꿔. 근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바꾸는 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섭리 안에서 지금 갖고 가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인생에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에만 여호와의 말씀이 있냐고. 알만한 것을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지. 이거는 목사도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신앙의 양심이니까. 하나님이 말씀과 훈련으로 내 신앙의 양심을 키워주셔서 축복이야.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선택한 길을 하나님 앞에 놨을 때 괜찮겠느냐, 이게 다트에 10점짜리 딱 들어가겠느냐, 어긋나겠느냐라고 내가 딴 사람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내가 나를 놓고 물어봤을 때 이게 잘 떨어지냐라는 거예요. 이게 잘 떨어져야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총장님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수님처럼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고백과 대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오늘 살아가는 내 삶과 직결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 가스라이팅이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맞아야 답이 나온다니까요. 거기에 들어맞지 않으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10년 전에는 10년이 지나면 대단한 뭐가 돼 있을 줄 알아요. 대단한 뭐가 돼 있을 것으로 다들 축복해요. 하지만 개인들은 달라. 10년 전에도 팍팍했는데 지금도 팍팍해. 그러면 10년 후에는 안 팍팍하냐고? 팍팍해. 그러면 왜 계속 팍팍하냐고? 그게 해결 여부가 하나님한테 있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인 건 거예요. 내가 가난에도 처하고 고난에도 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체의 비결을, 그 삶의 신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시고 내 삶을 계속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자꾸 이렇게 클릭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멀리 아니에요.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부터. 작은 거 오늘 거 하나 바꾸, 내일 바꾸. 그때 나중에 나도 목사님 말씀대로 운동 나가다가 별세해도 그래도 좋겠다. 뭐 자신감이 막 넘쳐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숨결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눈을 감고 이러고 천국 가도 난 괜찮겠네. 자녀들은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천국서 다 만날 건데 난 자녀들한테 신앙을 가르쳤지 돈을 가르치지 않았어. 그런 분들이 이 기도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만물의 최고의 원인이며 제일의 원인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과 운명을 모두 넘어선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모든 일을 뜻하시고 뜻하신즉 이루시고 이루신즉 그 행사가 다 선하다. 하나님의 지식은 단순히 미리 알매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아신 바대로 모두 행하신다. 그분은 항상 목적에 부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은밀한 손으로 움직여 그 은밀한 계획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자신에게 최선의 명분이 되신다. 그리하여 무엇이든 계획하고 이루시는 바가 다 선하다. 자, 여기 보면 은밀한 손을 가지고 은밀한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꿍꿍이 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뇌과학자가 하는 얘기가 인간이 하루의 패턴 중에 자기가 판단 내려서 자기가 새로 결정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게 뇌에서 10%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90%는 어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살고
내일도 90%는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인지하는 게 하루에 10%면 나머지 90은 패턴에 의해 정해진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칼빈이 주장하는 바에는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10%는 나에게 자유권이 있는지 몰라도 내 환경의 90%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밀한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자 신앙 코칭하면서 테이블에 6분인가 앉았었는데 그 특징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설립한 후에 오신 분들만 앉아 있더라고요. 그 예전부터 계셨던 개척 멤버들도 그 반에 계신데 그날 공교롭게 일이 있어서 못 오셨고 그분들만 테이블에 앉아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하길교회 오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우리 교회를 올 가능성보다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우연히 오랫동안 연락 안 됐던 뭐 지인을 통해서 우리를 만났다든지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를 봤는데 무언가 혹하다가 우리 교회를 알게 됐다든지 또 걸어가다가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뭐 한번 가볼까 하다가 왔다든지 동네에 우리 교회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구석에 있지. 우리 교회는 눈 씻고 찾아야 종탑이 보일까 말까지.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밀한 손이라는 표현을 그때 칼빈이 사용하는 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이게 되는 것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쪽으로 온 건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일은 인과관계에 따라서 결과가 추론되거나 판단되지 않는다. 오히려 결과가 인과관계를 확정한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은 그 자체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그 결과에 가봐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파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오늘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그냥 사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만한 양심을 주셨어요. 그로 인해 내가 버리지 못하는 내 안에 무언가를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나안 교인들 있잖아요. 플로팅 크리스찬들 보고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너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되게 성질냅니다. 그럼 교회가 그러면 아니야. 또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자가당착으로 이 이중적인 두 개가 같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가지 않으면 도저히 신앙의 여정은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일단 우리가 믿는 분은 안 보여. 안 보이는 분을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라는 건 자연과학적으로 어불성설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냐? 돈 준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섭리에 대한 무지가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의 비참함이고 그것을 아는 것은 최상의 복이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밑줄 쫙. 옛날에 빨간 펜 요즘에 없어졌던데 빨간 펜 저희 때 보면은 그러므로 섭리에 대한 무지가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의 비참함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최상의 복이다. 그러면 섭리에 대한 분별의 기준이 뭐냐? 아까 제가 누차 강조한 거. 지금 내 모습을 주께 들이댔을 때 괜찮느냐? 섭리에 대한 무지, 우연이다. 뭐 지금 이 정도는 패턴, 하나님 뭐 그렇게 급하시지 않. 하나님 쉬고 계시다? 멀리 계시다? 섭리에 대한 무지가 가장 비참함이고 섭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고 계시지 않고 아침부터 일어났을 때 소소하게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어요. 나는 그 사람이 싫었어.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한테 탁 얘기를 하는 건 거야. 직원인데 아니 저기 김 과장 맨날 아침에 성경 보더니 오늘은 안 봐? 그런 거야. 오늘은 안 그래도 보려고 했는데 잠깐 바빠갖고 했는데 근데 이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근데 말씀은 너무해요. 말씀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성실감,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이다. 성실감 있잖아요. 인간의 성실감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종점에 이르면 그 과제가 끝납니다. 시험이 있으면 내가 국가고시를 봐서 국가고시 합격하면 과제가 끝나잖아요. 성실감 있는 신앙인들의 특징은
어디에 가면 과제가 끝나요. 무슨 얘기냐? 신앙은 성실도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만지심과 이끄심이 아니면 죽을 때까지 이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다가 중간에 과제가 끝났다. 그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 성실감으로 갔던 가능성이 있구나. 그 섭리적 개념의 하나님의 만지심에 100점 만점에 다트가 정확히 들어간 게 아닐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섭리는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을 많은 것을 질문하게끔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신다면,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유태인들이 와가지고 기독교 장로교랑 카톨릭 신자들한테 그런다는, 유태인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거든요. 창문을 딱 보면서 메시아가 왔으면 세상이 왜 이래 이랬다라는 거예요. 유태인 랍비들이 그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근데 세상이 꼭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 하나님의 날마다 나를 만지심을 섭리를 보고 있는 자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지고 계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지. 근데 이거를 대답을 머리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섭리의 길에 타겟팅한 자만 그 길을 보고, 그 결과가 뭐냐? 아까 초두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날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매번 보는 거잖아요. 말씀 훈련하는 이유가 날마다 하나님의 날마다 중요해. 날마다가 중요해요. 자격고시 보는 거 아니야. 신천지처럼 뭐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거 아니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들이고자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중요한 건,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본 자는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되느냐. 초두의 이야기란 것처럼 내가 비록 오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리고 내가 마음이 힘들고 내가 또는 징계를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확신을 하게 되면 평안을 갖게 돼요. 이 평안은 감정적인 평안을 넘어서는 평안이에요. 신앙을 가져도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불안이 있다라고 하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그라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안은 불안이 사라지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안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심에 확신이 늘어남이 평안이에요. 예레미야가 삶이 평안했겠어요? 예레미야가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했는데 인간적 개념으로 보면 평안하지 않지. 그러나 예레미야가 살아가면서 확신한 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개입 정도가 갈수록 더 커지고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평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안에 신앙이 좌정하게 되면 오늘 주님을 배워도, 내일 주님을 배워도 주여 주의 은혜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우주에서 유일한 복을 갖고 계시니까. 그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으면 그 신 가지. 없다니까요. 책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저는 반성적인 사고를 굉장히 존중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꼬아서 생각을 해봐요. 이리저리 가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제일 확률적으로 제일 확실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거예요. 이 섭리는 그래서 마지막에 칼빈이 그러므로 섭리에 대한 무지가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의 비참함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최상의 복이다. 주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칼빈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알미 하나님 앞에서 괜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불안합니다. 근데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살아계심과 확신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확신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더욱더 느끼는 오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칼빈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지고 계심이 최대의 축복이다를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만지심이 나의 찔림일 때도 있고 하나님의 위로일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질책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감정에 있던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는 이 땅에서 40년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하나님과 완전 동화가 됐었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살 자신은 없습니다만 내 품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을 오늘 바라보며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린